오늘부터 날주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이사야서를 우리로 같이 묵상하게 인도합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큰 성경입니다. 분량도 66장이나 되지만은 거기 담고 있는 메시지와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예정의 교리들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당신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의 축약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공교롭게도 39장까지를 심판적 메시지로 또 40장부터를 소망의 메시지로 양분하고 있는 것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양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분 자의적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던 말씀도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는 성찬식 때에 우리가 늘 애송하는 말씀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리와 전혀 질이 다른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무슨 신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아래서 깨어난 신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했다 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모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만은 성경에 여러 나오는 아모스와는 구별되어지는 그저 어느 시골의 촐로였을 줄 압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우리와 똑같지요. 우리도 아버님이 태어날 때에 돌아가셨든지 기억도 없는 2살, 3살에 돌아가셨든지 다 키워두시고 손자, 손녀까지 다 보신 다음에 돌아가셨든지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기 있는 우리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해림 가족이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가 존재하지요. 아버지가 있었으니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아모스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해되어지니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소망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잠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큰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어느 한 아버지를 가진 이사야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1절인데 왜냐 하는 것입니다. 왜 계시를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계시를 보여줘서 이사야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계시를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같은 성경 이사야 1장 우리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시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거나 혹은 경고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돌아오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붙들고 조금만 더 힘있게 버티라는 권면적 의미로 확장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원하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때 임하는 여러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만 충족히 먹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결과가 뭔데 이사야가 잘 살았단다 이게 아니라 이사야가 은혜를 받았단다.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 이사야가 은혜를 받았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오시는구나 알게 되었지. 이사야가 은혜를 받았단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인류가 알게 되었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중요한 이유가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부터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오늘만큼 또 공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적 공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일부분 의미도 존재하지만 어떤 선교사님의 그 글을 보니 자기가 선교지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이 미개한 사람들 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야, 내가 이 원주민들에게 차라리 내가 없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겠다. 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원주민들이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더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루를 산다면 하루만큼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주 그렇게 자기를 자학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과 그 원주민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자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선교 초기에는 자기 안에 하나님 믿는다는 자긍심도 있지만은 내가 선교사다 이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루를 살면 사는 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 영적인 공기를 그만큼 이렇게
더럽히는 게 아닌가? 그저 살려지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자식들, 손자, 손녀들, 어린 아이들, 숙제들, 인생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서 내가 좀 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자랑스럽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내가 있는 게 도리어 이게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없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구나, 화이팅,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있구나, 왜 아직 나를 살려두신 거지? 나의 연약함도 내 삶의 여러 이유를 좀 약화시키지만 무엇보다 천국이 더 좋은데, 분명히 천국이 더 좋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더 좋은 것을 놔두고 여길 좀 더 있게 하시지? 여기 70년, 80년, 90년, 150년을 산다 한들 그게 그걸 텐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데 나를 여기 왜 아직 남겨두는 거지? 내가 아직 왜 이 해림교회 교인이지? 내가 천국 교회가 그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지상교회고, 진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라는 그 의미의 교회, 우리가 사랑 그러면 형제지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런 부부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가 좀 부족한 것이죠. 진짜 사랑이라는 그 완전체가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완벽한 사랑의 결정체가, 원형이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게 다 조금씩 상처들이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 진짜가 있는데 왜 여기 아직까지 이렇게 놔두시는가? 오늘 본문의 소리는 그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있게 살고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존재 안에는 흘러가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만 어느 종교에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성불이라면 그 부처님의 수준까지 되십시오, 이런 거죠. 그의 내면이나 욕망이나 불안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정말 부처님의 수준까지 되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왜? 다른 종교는 그 고매한 인격이 되기 위하여 정말 신의 수준까지 말 그대로 득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데, 기독교는 도대체 왜 신을 믿는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유언,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데 뭘 온 천하까지 다니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든데 만민에게까지. 기독교는 놀랍게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과정의 삶을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 여정이 성도의 인생길인 것이, 이것이 단절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에 가서 어디 동굴에서 혼자 하나님 믿으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것은 홀로 특별히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믿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없으십니까? 왜 없어요? 아이고 참 머리에 이 검은 털난 이 짐승이 이게 최고로 못됐구나. 아이고야, 내가 이 교회를 다니냐 마나, 이게 저 인간 저 꼴 저거 내가 안 보고, 이러면서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신앙적 상처를 받아본 적 없습니까?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뭐 남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렇지만 내 마음에 좀 불편한, 아이고 내가 좀 실수했구나 싶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이유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놀랍게도. 그러면 교회 없애버리고 혼자 집에서 열심히 믿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각자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려는 장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에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죠? 매일, 오늘도 하셨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는 서로 교통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만 제한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와서 헌금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을 옆 사람하고 은혜적 기도로 나누는 것입니다. 임자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서 너무 많이 은혜 받. 지난주간에는 정말 내가 많이 울었어. 내 말씀 때문에 하면서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옆 사람이 맞아 나도 그랬어. 그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는 동안 그 둘 셋 사이에 아주 특이한 기조가 번지는 것을 못 보셨습니까? 청년 시절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연세가 들면 세상 경험이 많아지고 만남의 폭도 많아지니 이 사람이 저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흉보고 저 사람이 이 사람 흉보고 이러다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건 아니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아십니까? 말하는 동안 2차 설교가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역사하기 시작.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굳이 상대방에게 한 수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 행복했다는 말을 드렸는데 앞 사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맞아 나도 그 말씀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 그도 듣는 동안 혹시 그가 또 피드백으로 말하는 동안 이 성도 사이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자 지난번에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괴롭다던데
자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래, 애 좀 어때? 아이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야, 좀 더 기도하자고. 갑자기 아이의 질병 안팎에 엄마인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든든함이 갑자기 위로가 막 밀려오는 특이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적 신앙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견지하거나 경고를 받는, 다시 말해 이사야에게 임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1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1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15장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시작. 그 기명대장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라와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과중했겠죠. 60만 명 이상 되는 장년들을, 그리고 더 많은 그 가족들, 어린 아이들까지 모세가 탑 리더가 되어 케어하다 보니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쓰레기통에는 먹다 남은 햄버거 조각도 있고 뜯어 먹다 남은 치킨 조각도 있고, 그런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그 쓰레기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처량하게 울기도 하고, 왜 당신이 나를 끌고 왔습니까? 이런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모세가 지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도저히 혼자 못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뽑습니다. 여기 엘더라는 게 노인들을 말하는데 70명의 엘더, 70명의 노인들을 뽑습니다. 뽑았을 때 70명에게 하나님 이들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명에게도 크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이지 아니라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 예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홀로 하나님을 따릅시다 그랬는데, 메닷이나 엘닷 같은 사람도 자, 하나님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모세가 하는 건데 쟤들도 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저 두 사람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쫓아가서 모세여, 두 사람이 꼭 당신처럼 하나님 이야기하고 금방 뜹니다,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것은 더 복된 일이 아니냐,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정신 세계를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자신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는 혹여나 영적인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다시나 엘다시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내게 임하는 은혜가 다른 이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십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겠죠. 이제 곧 어머니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인들 만남과 사역인들 교육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방이나 또 저의 준비 사역이 있겠죠. 여러분도 하루를 나름대로 생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진행하고 그러면 밤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5월 4일이라는 시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통사고도 벌어지고 어떤 투병하는 사람이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이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분명히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역사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하루를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주님을 곁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48편을 보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입니다. 8절과 9절을 읽읍시다. 시편 48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노니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이 시인이 시를 짓겠지요. 시를 같이 앉아가지고 짓지는 않지요. 시를 짓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하나님 앞에 낭독할 때 그는 우리라는 복수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사명적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숙제까지 맡겨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보고할 때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보고하나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의도까지 담아주신 줄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이 왔을 때 장사해서 얻은 5달란트를 함께 주인에게 줍니다. 10달란트를 주께 줄 때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2달란트 맡은 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땅에 꽁꽁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땅에 묻었던 걸 그대로 한 달란트를 줄 때 주인이 저주성 경고를 합니다. 5달란트를 우리 다 받았습니다. 2달란트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엄청난 달란트죠. 기도의 은혜 엄청난 달란트죠. 말씀을 듣는 축복 엄청난 달란트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어렵지만 힘을 얻는 용기가 되는 이런 것 다 엄청난 달란트죠. 지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렇지 하면서 내 영혼에서 내 두 뼘에서 회개와 소망의 눈물이 흐르면서 그래 주님이 계시지 하면서 일어섰던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 엄청난 달란트죠.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보시게 정말 주님 말씀 듣자, 예배드리자, 하나님 섬기, 여보게 기도해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여보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이 달란트를 소개합니다. 여보게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들어, 목사님 말씀 들어보게, 말씀이 사람을 살리네, 나는 그거 체험했네, 여보게 같이 말씀 들어보세요. 이 엄청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장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변함없이 여보게 요즘 내가 날조 하는데 너무 좋아, 내 날조책 한 권 사가지고 자네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우선 그렇게 해봐. 성경 좀 여기저기 찾는 거 힘이 들지만 너무너무 좋아, 여보게 한번 해보게. 이러면서 이것도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말 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살게 되고 그냥 게으르지 않고 그저 불평이나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샐러리가 많지 않아도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서 조금씩 어렵게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다. 자, 달란트 이것도 주신 달란트. 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똑같지만 여보게 이런 저렇게 이런 것 그래서 그렇게 되었네. 이런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나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감사 묻어둡니다. 내가 해림교회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묻어둡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받긴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흘러가게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만났던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잘 듣지도 않잖아요. 듣지도 않으니 흘러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달란트를 흘러보낼 시간이 없고, 어떤 면에서 그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커피 한 잔을 드실 때에도 이 커피 한 잔을 먹는 시간, 나만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를 기억하신다면 놀랍게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시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놀랍게도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동안 그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 영적인 그 관계에서 놀랍게 이 물질과 이 물질을 합치면 폭탄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혼자는 폭탄이 안 되는데 이거 합치면 펑 터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삶, 나의 사명,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 날조함에 들었던 말씀, 또 신앙으로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신앙적 해석을 통해 은혜 받았던 그런 감정적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해림교 다녀야지, 너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지,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학 반응,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흘러가게 하는 동안
축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